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교회 선택과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인 마스다 무네아키는 일본 전국에 1,400곳이 넘는 츠타야 서점을 운영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종종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츠타야 서점은 아주 익숙하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서점에는 단순히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도서는 당연히 파는 것이고 음반도 팔고 생활 여러 가지 용품들, 커피 같은 것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가 약 35년간 이 츠타야 서점을 경영한 노하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흥미롭게 부각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츠타야 1호점이 대성공을 거뒀는데 2호점을 세웠는데 실패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츠타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경험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영화가 이제 1탄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크게 성공을 거두는데 이제 2편, 3편에서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잘 없단 말이죠. 007처럼 이렇게 아주 3탄, 4탄, 5탄, 6탄 이렇게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망하죠, 그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처음 이제 1호점을 세울 때 다들 자신이 없으니까는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겁니다. 소위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기획도 하고 시장 분석도 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막 긴장을 하면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2호점을 세울 때는 1호점에 성공을 거뒀으니까 1호점처럼 그대로 하면 이제 되겠지라고 하는 이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1호점을 세울 때와 같은 어떤 긴장감도 없고 또 1호점 성공에 도취해서 고객의 어떤 니즈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실하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저자가 이 츠타야 서점을 경영할 때 내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좀 분석적으로 제시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떤 사업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준비와 진지함이 필요한 것이죠.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던 오늘 이 초대교회는 가파르게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핍박을 가하고 사도들을 갖다가 얼마나 구타해서 내쫓는 일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과 같은 내적인 어떤 부패라 그럴까요? 이런 일들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여러 가지 당면했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면서 교회는 날로 더욱 부흥 성장해 갔어요. 그렇게 이제 막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 교회가 또 한 번 오늘과 같은 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의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이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해 가는 이 장면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한 함께 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과 교회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만드시고 결국은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진단이에요. 자, 오늘 이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에 대한 진단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일의 구제를 하는 그 받는 것에서 수혜를 입는 것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먼저는 이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면서 수적으로도 이제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120명이 성령을 받았고 그 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로 유입이 된 거죠. 또 4장 이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막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당장 뭐 적게는 15,000명에서 많게는 한 2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즉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당연히 교회의 필요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자꾸 성장을 하니까 가정교회 리더도 더 필요하고 교사도 더 필요하고 지금 뭐 주차장도 완전히 만차가 됐는데 테트리스를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뭐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뭐 심지어 점심 먹는 시간에도 지금 테이블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또 목공팀에서는 열심히 자르고 붙이고 여러 가지 아무튼 부흥하면서 필요가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특히 이때 이제 불거진 이슈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를 받을 때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이제 초대교회 좀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시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예루살렘 근방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이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쉽게 말해 이민 2세, 3세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게 이 두 부류가 섞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여전히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새로 들어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약간씩 이제 차별도 하고 그 다음에 경계도 하고 나는 오늘날로 따지면 그죠, 약간의 텃세를 부린다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이제 미묘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것이 불거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매일 행해지던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구제 사역을 하잖아요. 동사무소 찾아가서 구제도 하고 지금도 뭐 여러 매월마다 구제 사역도 하는데 그런 구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교회에서 행해진 이 구제 형태는 교회 안에 유입된 교회의 내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구제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가산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 판 것에 값을, 이게 좀 이렇게 이렇습니다. 값을 가져다가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걸 필요를 분석을 해가지고 나누어 줬더라. 이게 이제 당시에 행해졌던 구제의 형태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헬라파든 이제 히브리파든 서로 도우면서 함께 동력을 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항상 이래요. 인간들이 직접 이제 자신의 생활의 문제에 연관된 이슈에 맞닥뜨리니까는 사람들이 점점 더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문제에 걸리니까. 헬라파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가네요. 이게 이제 마음에 슬슬 이제 막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성도들은 어떤 물질을 초월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물질을 내어놓고 서로 분배하고 이런 거 상관없는 겁니다. 막, 그죠?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자발적인 헌신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뭐 폭발적인 그런 헌신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들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 분명히
헬라파 사람들이 조금 더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도 알았을 텐데 은근히 그것을 간과하면서 모른 채 하면서 자신들이 더 많은 이익을 계속 취득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의 표현으로 나눴던 것들이 나중에는 시험 드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예. 은혜가 가득할 때는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드리고 헌신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내어드렸던 것들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본전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익이 보이고 나 우선주의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이슈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들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이 접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온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의 이제 형편을 다 조사를 해야 됐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았잖아요.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막 하나씩 재분배해주는 이 구제의 일을 사도들이 직접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적실하게 이제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다 헤아려야 됐을 거 아닙니까? 호구 조사를 하고 실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또 들어온 예물을 갖다가 적당히 이제 배분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심지어 매일 했으니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그 일이 영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들이 정말로 집중하면서 해야 될 정말 영적이고 목회적인 직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치 기도와 말씀 사역 대신에 너무 많은 재판을 하다가 이 광야에서 모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이제 사역에 이렇게 규모가 잘 잡히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 재판을 스스로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이 늦도록 영적인 탈진 상태가 와버렸죠. 모세가 탈진했잖아요. 그런 경우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가령 이 담임 목사가 말씀과 기도 등의 영적인 일에 몰입을 해야 온 회중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흘러갈 텐데 다른 행정적인 일들에 치중을 하다가 영적인 일들을 다 놓치고 만 격이 발생을 하고 만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핵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한 겁니다. 소위 자체 진단에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책임을 저버린 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핵심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사역이었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거룩한 책무를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와 행정 등의 기타 업무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서 본질적인 사역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다른 일을 하면서 제대로 목회하는 것은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론 요즘 이 젊은 사역자들 가운데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이중직에 대해서 제가 원천적으로 뭐 반대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참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목회는 몰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주일 설교 한 편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해서 가르치려고만 해도 이것만 집중해도 어려워요. 정말 말씀을 깊이 주의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는 설교를 하려면은 진짜 모든 삶과 모든 정신을 갖다가 여기에 완전히 쏟아야 됩니다. 그게 목회이고 그게 설교 사역이고 그게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는 사역의 본질이란 말이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뭐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교우들은 제가 말씀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평소에 정말 많이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참 부족한 설교자이지만 이렇게라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중요한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본질적인 말씀 사역에 두지 못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 자체가 물론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만은 사도들이 해야 할 책무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지도 반성해보지도 않은 채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뇌리에 아주 깊이 박혀있는 그런 대화였어요. 제가 군을 제대하고 이제 2002년에 우리 고향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몽골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몽골에 최초로 들어간 선교사님인데, 서양 선교사님들도 그때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90년대 초에 이렇게 들어갔던 천강민 선교사님이라고 목동 제자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아주 산적처럼 이렇게 털이 수북하시고 뭐 그런 분이시거든요. 지금도 몽골에 계세요. 이 몽골에 게르 있잖아요. 게르. 그 게르에서 이제 8월 달이었는데도 몽골은 영하로 밤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닥불을 중간에 피워놓고는 선교사님과 이제 우리 팀원들이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선교사님이 우리 팀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영적 리더가 붙들어야 되는 최고로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 명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도 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제일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8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지혜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0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죠. 영적 리더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더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고 영향력이 넓어지잖아요, 범위가. 그러다 보면은 우선순위를 잘 세우지 못했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많은 우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는 겁니다. 좁게는 여러분 이제 한 7개월 정도 2023년 지났네요, 그죠? 여러분의 이 7개월을 돌아볼 때, 그리고 아니면 최근 몇 년의 삶과 사역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생활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말 삶을 한번 스캐닝 해보십시오. 정말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을 규모 있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 형편 닿는 대로 살면서, 제가 이런 표현 좀 쓸게요, 인생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적용점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면서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도 괜찮고 아니면 주중에 이번 주를 보내면서 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요, 한번 작성해 보세요. 또한 그 비전 선언문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 한번 적어 보세요. 더불어 그것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 보내면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라도 가정교회와 또 청년들의 소그룹에서 한번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적어야, 그 사명선언문과 우선순위를 잘 작성을 해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수많은 것들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이 연세대학교 의료원, 이 세브란스 병원의 비전 선언문을 소개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게 사명 선언문이에요. 제가 이걸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제가 일전에 인요한 박사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우리 서양 선교사님의 자손 아닙니까? 그분이 이 설명을 해주면서 모든 직원들, 우리는 여기에 완전 매몰돼서 거기에 완전히 집중을 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시간도, 열정도, 헌신도,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한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 보시고 그에 따른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우선순위가 이끄는 목적이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처방이에요. 처방.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자, 오늘 보니까 이 사도들이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거쳐서 결정한 내용인데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선택의 원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의 원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위임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번 따라할까요? 위임의 원리. 자, 3절에 보니까 이 말씀 중요한데 우리 한번 3절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모두에게 신임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분별력 있는 사람 7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제 후에 보면 7 집사라고 표현된 사람들을 뽑았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장로나 안수 집사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건이 나옵니다. 짤막짤막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고결한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성품과 그런 행실을 지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깊은 인내로 품을 줄 알고 사랑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견고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뭐 교회 나와서 막 더 크게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건 단순하게 어떤 대단한 은사를 잘 발휘하느냐 이런 문제도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한 삶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집과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제일 알 수 있을까요?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가까이 알 수 있죠.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한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어떤 세상의 지위나 학력이나 재력에 따라서 뽑아서는 안 되고 영적인 성숙도를 보고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그죠? 이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와 말씀에는 열심이고 또 봉사활동도 나름대로 충실히 하는 것 같은데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덕을 주지를 못하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이고 저게 문제이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소위 이제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나는 굉장히 비평적이고 똑똑하고 이렇게 여기는 건 여러분 잘못됐어요. 자기 혼자 다 알고 자기 의견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차분하게 품을 줄 알고, 그죠?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을 순리대로 이렇게 해야지 참 덕을 끼치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잘 풀릴 수 있겠구나, 차근차근히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사람 잘못 세워지면 여러분 펼쳐지지 않는 낙하산을 둘러매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윙 철퍼덕.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아무리 은사가 많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 적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위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크게 이제 문제 해결의 두 번째 원리, 오늘 제시되는 건 뭐냐면 집중의 원리예요. 첫 번째는 선택의 원리였고 이번엔 집중의 원리입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집중의 원리. 자,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도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삶을 바치도록 부름받은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말씀 사역이다. 물론 이제 이건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설교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 사역, 상담 사역 이런 것들은 이제 포괄하는 개념이겠죠. 자,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에 집중할 때 사역의 깊이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대요? 왕성해지고, 집중의 결과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 이건 뭐냐면은 당시 유대교를 섬기고 있고, 그죠? 당시 이제 그 예레미야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제사장의 무리가 2,000명에 육박했다 그러는데 그 무리들도 하나님 앞에 점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집중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교회 성장이 한 일견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참 어려워요.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려운데 이것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 담임 목사의 설교입니다. 말씀 사역이 만약에 소홀해지면, 말씀이 약화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순차적으로 그 말씀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말씀의 능력이 널리 퍼지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고 번성하고 이런 일이 약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적 리더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영적인 이 사역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굉장히 미묘한 전략이죠. 물론 행정적인 것들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사역도 중요합니다만은, 하지만 여러분 핵심적인 이 소명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소명에 소홀하도록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주 교묘하게 원수가 노리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로 교회의 말씀 사역이 점점 약해지면서 마치 그죠? 은혜가 떨어지면 염소가 고기를 든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여기저기서 쑥쑥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점점 더 공동체의 혼란이 증대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몰입해야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으로 몰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아직 젊은 목사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진짜 가슴 아픈 건데 한국 교회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뭐 현실적인 방법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떠한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사역을 하는 것이다. 내가 변해야 된다. 영적 리더에게 사실 모든 것이 달려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존재, 깊은 영성의 사람, 탁월한 말씀의 사람으로 설 때 거기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역과 공동체가 비롯되는 것이다. 또 어떤 인간적인 미사 여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야 될 영적인 것에 집중하자. 어떻게든 뜨거운 말씀,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부흥과 성장의 열매들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영적인 리더가 불같은 영성으로 일어나고 불같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교회는 쇠락해 가던 그런 교회도 순식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명을 따라,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명에 따라 선택과 집중한 결과예요. 저는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가 이처럼 정말 선택하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각자, 또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살펴봤어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전략을 구사를 하는데, 이 중에 제일 교묘한 게 뭐냐면 영적 리더가 소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막 일들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자, 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비단 사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겠죠.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좀 실제적인 3가지 적용점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세워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정확히 세우라. 자, 사도들이 삶을 바치도록 부름받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사역이었어요. 너무 바빠서 사역을 못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사역에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본질이 약화되게 된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원칙과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사역에서도 원칙과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에서 세운 어떤 대원칙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입니다.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육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리고 코로나 때도 진짜 실제로 한 번도 이 전도와 선교의 비중을 뒤로 후퇴하거나 그죠, 약화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물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 늘 계속 힘닿는 난 늘리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교육에 대한 투자도 정말 할 수 있는 한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에 따른 삶,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2번째 적용점, 부적절한 요소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부적절한 요소들을 제거하라. 여러분, 오늘 가서 이번 한 주 또 보내면서 하실 수도 있겠죠. 자신만의 사명 선언문을 꼭 작성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붙들어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심지어 요즘은 갖다가 뇌 이렇게 관리 이런 게 또 유행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죠? 뇌를 이렇게 세척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도파민을 갉아먹고 있는, 그죠? 유튜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영상들, 게임들, 여러분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망가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재조정하셔야 돼요. 우리 임 목사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저도 사실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면이 있는데, 지난 3, 4년간 사실은 처음에 이제 담임 목회 3, 4년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지금도 뭐 말씀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처음 1년에 진짜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네요. 건축까지 선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고 제가 살이 10kg가 빠졌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말랐었습니다. 지금보다. 그래가지고 막 꼬쟁이처럼 말라가지고 하면서 막 집중을 하고, 근데 모이라 그랬다가 정부에서 또 흩어지라 그랬다가 또 좀 모일라 싶으면 20명 모이라, 10명 모이라, 처음에는 막 5명 모이라 그러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대체 뭔지. 담임 목회 한 5년 차, 10년 차 하다가 만난 것도 아니었고, 처음 이제 막 건축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제 5년 차 되니까 이제 조금 삶이 좀 정리되는 느낌이 나요. 저도 이제 이 말씀에 저를 비춰서 정말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만약 영적인 리더인 제가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 사역을 포괄해서 이게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에 휘둘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하죠. 사역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게 될 거예요.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말씀 연구 시간이, 절대적인 이 시간이 없어지면은 당연히 어디서부터 표가 날까요? 주일 말씀에서 바로 표가 나는 거죠. 점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깊고 통찰력 있는 말씀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도 일단 뭘 해야 되나요? 죽어나 사나?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죠. 살도록, 이건 사투리인가? 계속 하여튼 죽어나 사나, 그죠? 냉장고 문을 15번씩 열어보고 거기에 초코 우유가 있나, 이러는 애가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당연히. 일단은, 그죠? 이렇게 앉아있고 허리가 끊어지더라도, 그죠?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학자들을 어떻게 연구했나, 저런 학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나, 연구를 해야 더 깊은 말씀이 묵상이 되고 뭔가 깊은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두 번째, 여러분, 이런 결과로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평신도들의 사역 기회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정말 적실히 잘 발휘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교회는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섬기면 섬길수록 이렇게 점점 깎이는 게 아니라 자꾸 더 풍성하게 개발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하라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하라. 여러분, 위임하고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핵심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완성도도 높아지고 효율성이 극대화되게 되겠죠. 정말 중요한 비전과 사명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한 가지 꼭 덧붙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집중하고자 했던, 여러분, 우선순위는 분명히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한 가지가 더 언급되고 있네요. 자, 4절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서 왜 기도하는 일을 덧붙였을까요? 기도가 없으면 말씀 사역에서 큰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파운데이션, 열매 맺는 비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소명을 이루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궁극적인 소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직업군에서 모든 은사를 발휘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떤 분야에 종사하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과 실력 아니겠습니까? 이 영성과 실력을 실제적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능력,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로잡히는 그 능력과 일의 전문성, 탁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캔터베리의 대주교를 지낸 로완 윌리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므로 모든 일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도무지 기도할 힘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테일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더욱 기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이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시다. 영적인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하면서 잘 세웁시다. 또한 무엇보다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명을 힘있고 능력있게 이루어 나아갑시다. 아무쪼록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고백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전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에 집중하고 삶의 우선순위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 삶의 부적절한 요소들이 청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소명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집중력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기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목적이 이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꿈이 보여지게 하시고 사명 따라 인생 드리는 모든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명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중심에 영적인 사명감과 리더십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더 강력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